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11장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중 세 번째 사랑을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 기도를 방해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 사랑은 인격적입니다. 사랑은 인격이고 그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실제로 인격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야지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이 말라 삐뚤어진 가지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생생한 가지가 되어서 생명이 붙어 있어서 열매를 나무가 맺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이 진짜가 고백이 되어진다.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정보의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점 실체가 돼가십니까? 그러려면 부활이 점점 실체가 돼가야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실체가 돼야 돼요.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용납할 수 있는 것. 결국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 모습 이대로를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실수일지라도 어떠한 부족함일지라도. 자,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합니다.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 사랑은 전인격적인 관계의 질서입니다. 절대 떨어질 수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듣고 자, 이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내 죄의 본성, 성품, 틀린 것, 가짜의 위에다가 세상에서 배운 것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어서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평생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바로 계속 갓난아이일 뿐입니다. 이유식만 먹고 있는 것 뿐입니다. 10년, 20년, 3년 될지라도 자, 이 시간에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자, 그리고 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만 되는지, 왜 그런 이 땅에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인지, 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당신은 성령께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이 질문들에 이해가 되고 죄들이 들춰지고 이 죄들은 고백이 나옵니다. 왜 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됐고, 그런 내 모습에 사랑해 주시고 그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 피 속에 있는 사실을 알고 성령이 가르쳐준 그 범죄함들을 고백할 때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몰랐습니다라는 이상합니다. 죄를 고백했는데 사랑이 실현이 되어 있고 용서 용납이 되어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점점점 예수님의 가치에 그 값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값을 그대로 누리게 되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깨져서 사랑이 없음을 알게 줍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사랑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자립해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작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이 주함교회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로, 기도의 사람을 선물로 주고 이 주함교회를 이루고 우리 지체들이 진짜 그렇게 되었으니까, 자, 이 지체의 특권을, 이 선물을 버리지 마실 바랍니다. 노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기도로 알고 되고 그 명령과 약속과 그 성취를 알게 됩니다. 자, 나의 예수님은 나와 교회의 누구신가? 그러면 나와 교회는 예수님의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분명히 이렇게 나의 예수님은, 나와 교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 나와 교회는 예수님의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대적자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죄의 본성이고 죄의 성품입니다라고 전체적으로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자는 기도의 방향 중 자신에 대해서 6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의심이고 불신앙이고, 두 번째가 자아이고, 세 번째가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랑이 없는데 세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을까? 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거듭나기 전에, 새 사람이 되지, 새 피움을 되기 전에 나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허망한 생각에 생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었었냐 말이죠. 자,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의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돼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실체가 되는,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십자가의 이 죽으심, 예수님 죽으심의 경우 예수님이 주인됨이 실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구원이 됨이, 대지양 되심이, 아버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실체가 돼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겠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한 사람은,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지 형식적인 것이 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을 직시해야 됩니다. 뭐 기본이다, 본질 자체입니다. 이걸 떠나버리면 없습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삶이 기도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직시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 내가 내 자신이 틀렸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이걸 동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동의 아니에요. 예수님만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예수님만 기초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위에 나는 예수님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세워주신 대로 세워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 가짜입니다. 이 직시가 해야 되는, 나는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 자체, 제 본성이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온수되었었으니까, 적대적인 관계였으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사람 얻으려고,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조차도 기도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가정의 생활. 그래서 그래서 나는 기도하려고 가정을 안 이뤘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봅시다. 또 그렇게는 살기 싫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짓말을 우리는 하지 맙시다. 이게 바로 자아고 사랑이 없고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실제가 되지 않다고 해요.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살피셔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쓴뿌리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라고 구할 것을 간구합니다. 쓴뿌리,
이걸 가지고 상처다, 뭐다. 맞아요. 그런데 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죄의 성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의 본성들이 들춰나지 않도록. 자, 그러면서 저자는 기도를 막지 맙시다 랍니다. 베드로전 3장 1절에서부터 위에 아내가 남편이 누구인지, 왜 부부가, 이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것. 예수의 주인이 돼서 서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서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존중해주는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없다. 바로 이 부부가 교회인데, 이 부부가 서로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다. 기도가 막힌다. 베드로 전서를 7절 후반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아주 연약한 자로 여기고 예수님이 목숨을 사랑같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아내는 예수님이 주인된 같이, 교회의 머리된 같이 남편이 주인이고 머리가 되어서 남편에게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랑을 실현하고 있지 않다면은 기도가 막힌다. 곧 이유는 뭐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깨져버렸습니다. 관계에서 깨졌습니다. 당연히 기도가 막히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너를 바꿔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니만 잘하면 될 것 같으라는. 결국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의 어떻게 사귐을 갖고 얼마나 친밀한 사랑 속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서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서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을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이미 범죄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는 그 범죄를 여러분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믿기 전에 범죄들이 뭐였는지 성령님이 다 들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상처받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게 범죄입니다. 열받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도 속쓰려 죽이고 아프고 너무 원망스럽고 그러는데 그게 범죄라니요. 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곧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내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만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치유가 되고 그 사랑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이 돼가는데 지속되고 있다면은 그건 범죄 지속입니다. 그런 것이 제 본성에 들어 형성이 되었다면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예수 믿기 전에 범죄한 것들이 무엇이고 또 예수 믿은 후에 지금까지 성령이 밝혀주십니다. 나의 범죄는 곧 너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사랑이라고 세웠던 그것
틀, 곧 제 성품, 옛사람, 세상에서 배운 것, 여기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그 사랑이라고 아직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도 우기고 있어요. 범죄했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이 범죄예요. 내 중심적이었어요. 내 자아였어요. 제 본성이었어요. 제 성품이었어요. 제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그 틀린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 네가 내 안에 있어라. 그 다음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것은 예수님이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다. 예수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열매 맺을 것이다. 자, 네가 내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 사랑같이 너도 나를 내가 사랑한 같이 너를 사랑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여서 내 기쁨이 네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이 네 기쁨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된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된 것 같이 나에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근데 떠나서는 절대로 이건 곧 예수님이 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실은 같이 우리에게 이 아들이 예수가 실현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직 예수만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 출발해야 되고 예수만 사랑입니다. 예, 출발해야 되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과 인내하심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죠. 기도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그러면 신음에 맞습니다. 신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지 맞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들어주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든 예수님과 사귐, 하나님 아버지의 빛 가운데 사귐,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사귐 안에서 사랑의 실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 잘못된 생각, 그걸 멈추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그 약속과 명령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삶, 거기에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앙심 품고 있단 말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불쌍함, 그 사랑으로 살 거야.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줄타기 했어요. 품고 있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고 이 앙심을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앙심에 의해서 다른 누구보다 가장 큰 해악을 입는 사람은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피해자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처 입었다고 우기고 나는 상처 입었어요.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라고 우기는 사람은 뭐예요? 가장 사랑하지 않고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이걸로 사랑을 대신해 주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불쌍히 여겨진 것과 인간의 정에 의해서 불쌍해지는 것은 O와 X입니다. 인간의 정에 의해서 불쌍해지는 것은 틀렸습니다. 얼마나 틀렸을까요? 100% 틀린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내가 다 틀렸다고 나는 사랑이 없다는 그 자체에서 그리고 예수님만 오르시고 사랑이시다는 것 생명이라는 거기에서 예수님에서만 출발할 때만 알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발변이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심지어 순교까지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 13장 우리 교회 지체가 단톡에 나눴지 않습니까? 고린도 13장을
그래서 이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것을 얻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망을 주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실은 성령이 인도하는 그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을지 모르지만은 예언도 주고 방언도 주고 뭘 줄지 돈도 주고 뭘도 다 줄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목숨을 고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사귐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뭐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기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뭘 잘하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긍휼하게 불쌍히 있다고, 내가 널 얼마나 봐주고 있다고. 봐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같이 살기 싫은데 같이 살아주고 있다고. 아주 악질인 거예요. 아주 악랄한 겁니다. 질문해 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십니까? 성령을 그렇게 대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대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최고입니다. 꼭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실현되어지는 그 명령과 그 약속을 듣고 함께 행해지는, 함께 실현하는 데 동참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직접 배워가야 합니다. 거듭났을 때 처음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사랑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1대1의 전인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으로써 믿음도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자라갑니다. 이 계획을 알고 명령을 알고 약속을 알고 동참하는 것에,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 장래해야 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예수님과 1대의 전인격적인 사귐에서만 이 사랑과 신뢰와 순종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뭐라고? 최고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일까? 이 교회 장난이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을 알고 알아가보니, 범죄함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보니, 교회가서 한 자매님이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군요. 부활과 십자가이군요. 사랑이군요. 이게 바로 교회이군요. 남는 건 여러분 간단하네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고 신앙은 단순하네요.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는 우리 주암교회 되는 축복합니다.